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 손 안에 있는 그것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우리가 나와 오직 주님을 구하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의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종교로 장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사람의 심리 가운데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자신이 믿는 바를 강요합니다. 신천지가 이런 걸 잘하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하면 너는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자신의 종교를 홍보하죠. 자신의 종교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들의 특징일 겁니다. 또 하나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우리 교회 오면 이 종교를 믿으면 잘 될 거야. 다 풀릴 거야. 잘 되고 또 잘 될 거니까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 이게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총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들, 물질이나 혹은 건강,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것들에만 취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말이죠.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되는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있고요. 또 그 삶의 진정성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가 드러나게 됨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은 그 세 번째 말에 21절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맥락 없이 살펴보게 되면 이 말들은 보배 같은 말씀이죠. 금과 옥조처럼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맥락을 두고 이 말을 살펴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욥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너의 재난과 고난이 너가 죄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었다면 오늘 부모는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거 이루려면 하나님과 화해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권면할 때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하는 말인지 몰라요. 같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그의 위로, 그의 권면.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얼마나 말이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과응보, 행위가 만들어내는 복과 화해, 아주 전형적인 말이죠.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할 때 화목하다라는 말이요, 사칸이란 말인데
주님의 임재를 말할 때 미시칸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 말에서 온 말이 이 사칸이 거기에서 그 말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네 안에 좀 모셔드려.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초대해. 그분이 지금도 네 집에, 네 마음의 집에 거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모셔드려. 그리고 그분과 화해해. 샬람이죠, 샬람. 제가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랍어에서는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죠. 샬람이라는 샬롬의 동사 형태입니다. 샬롬을 만들어봐. 화목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샬람이란 단어가 거래가 완전히 맞춰졌을 때도 완성되다, 거래가 끝나다라고 할 때도 이 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얼마를 주면 얼마를 받는 그런 상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찾아올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닥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까닭들, 하나님을 믿는 까닭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진짜 새로운 까닭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들, 까닭들, 재물, 가정, 자녀, 건강 이런 게 욥에게는 지금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부, 복들, 선한 것들, 복지들, 아름다운 것들이 욥에게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그에게 너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욥을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 22절입니다. 청하건대, 청하다라는 말은 내가 간절히 바라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나 너에게 간청해, 간구해. 제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아. 이 받고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제발 받아줘. 이 교훈은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율례들, 그리고 가르침들,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 이것들이 전부 다 토라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는 모세 오경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 이 동사가 야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동사가 야라인데 이건 던지다, 가르치다,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들을 전부 다 처음에는 토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오경으로 굳어지죠. 그럼 모세오경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받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 교훈은 넌 받아들여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라의 세계가 무너진 사람에게 토라를 다시 받아들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엘리바스의 말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 지혜가 어딨냐라고 묻는 게 욥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질서 있고 분명하고 확실한 토라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욥에게 너는 이 토라를 받아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뭐 선지자들의 말이든 또 설교자들의 말이든,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는 누구의 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내 말이야, 내 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나와 너의 친구들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마음에 좀 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교정, 코드 맞추기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 두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배치하다, 숨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나를 정렬시키다, 일치시키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마음을 좀 교정시켜봐, 배치를 해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전능자이신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회개하다. 그래서 회개할 때 얻는 그 소생, 회복,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쓰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 소생케 하실 거고, 너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 너는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선지자들이 많이 했던 말입니다. 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지음 받는 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너의 집도 세워지고 네 삶도 다시 세워지고, 너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실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장막에서,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불의가 멀리 사라지게 될 거야. 뭘 존재하고 있습니까? 너는 불의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존재야. 너는 완전히 망한 것은 하나님, 너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는 이런 복들을 받을 거니까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침없죠. 사람은 전지의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존재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 사람 들어가 볼 수 있으나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고 힘든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또 말이 주고받는 그 소통의 자리인데, 참 어려운 것이 말의 자리이고, 말이 그곳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에벨입니다. 에벨. 근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악한 행동, 범죄 등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사는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찌그러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너의 삶은 다 온통 찌그러졌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불이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너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냐? 너 돌아오기 전에 너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를 가져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주님께 돌아오는 건 바로 이거야. 내 보화를, 네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티끌처럼 여겨라. 티끌은 아파르라고 해서 잿더미처럼 여기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황금을 보기를 그저 돌이나 티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곳은 아라비아 지역의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름답고 질 좋은 보석들, 금들이 많이 나는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빌의 질 좋은 순금이 많은 그 풍요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금들의 상징들이 있는 곳, 금들이 있는 곳, 그곳을 계곡물에 있는 돌처럼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전제하고 있는 욥의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서 보화를 얻잖아. 너 하나님 잘 믿으면 오빌의 금 같은 풍성하고 고귀한 것들을 얻잖아. 너 그것들 바라고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것들을 다 하찮게 여겨. 우리가 너무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욕망해서 그래서 뭐 삶이 망가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 판단들의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래, 돈을 사랑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돈 사랑하더니 너 그렇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돈들을, 물질들을 티끌이나, 계곡은 이제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강가, 시내, 천들,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돌의 하나로 그렇게 가정하고 여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어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 물질의 유혹에서 너희가 넘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회개인데 25절,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될 거야. 이런 말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 금은 보화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보화가 되면 내게 고귀한 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하다라는 말은 이제 높은 곳이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부유한,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아름다운 은처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제거하고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일까, 아름다운 말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금보다 귀한 주님 댁에 만족 주신 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6절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고, 너가 하나님을 비로소 기뻐하게 될 거야.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잘못한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뭐 일관된 친구들의 이야기죠. 너 전능자를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기뻐하다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아나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히브리어 아나그는 부드럽게 대하다라는 겁니다. 거칠거칠한 관계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얼굴을 하나님께 들 거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이게 방주가 떠오르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이제 나사인데요,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방주가 이렇게 떠오른 것처럼 너 하나님께 네 얼굴을 들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계속 부추기죠. 너 잘 될 거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 들으면,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목회자들도 이 말 참 좋아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기도 합니다.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왠지 불편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자꾸 보게 되게 하는 말들이라 저는 약간 불편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인 듯 하면서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늘 기도하면, 오늘 화해하면 오늘 그 문제가 풀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가 동전을 놓으면 자판기가
스스로 물건들을 뱉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이 문제가 순식간에 풀리는 그런 일들은 있기도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할렐루야죠.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기도하다라는 게 이제 아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분향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의 소원을 네가 그동안 했던 하나님께 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소원이며 또 하나님께 맹세했던 네데르라고 하는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네가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이야. 이 갚다라는 단어도 이제 샬람인데요. 풍족하게 평안하게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28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다 이제 욕망의 폭주기관차에 욥을 태우는 거죠. 이 결정하다라는 말이요, 까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결정하게 되면 이제 판단하고 또 선택하게 되는 것이 결정이잖아요. 이제 결정하다라는 이 가자르라는 말은 끊어내다라는 말입니다. 잘라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잘라내요.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게 되는 이 결정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잘 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시대를 지났죠.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다 신이 되려고 하는 시대이잖아요. 욕망을 부추겨서 너가 신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죠. 사단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출발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고 내가 원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돈이 유사전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스무리한 전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 있으면 다 돼. 그래서 돈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후기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죠. 무엇을 결정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 길에는 항상 빛이 비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빛입니다. 오르라고 하는 그 빛이 너를 비추고, 넌 지금까지 어둠의 상태잖아. 너가 말한 것처럼 너가 흑암의 상태이고 흑암의 상태에서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네가 말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 잘 믿어봐. 기도해봐. 회개해봐. 하나님께 돌이켜봐. 그럼 넌 삶에 빛이 비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토파보기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성도님들이 보실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어서 정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몸부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것이 욥의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어떤 겁니까?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잖아. 그럼 너 나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낮추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좀 더 해석이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낮추다라고 하는 이 샤펠이란 말은 너를 꺾어버리잖아, 너를 내리 꺾잖아, 너를 낮아지게 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펠이란 말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서는 자기 친구들이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친구들이 요거 너에 대해서 자꾸 낮추잖아, 너에 대해서 지적하잖아, 너를 깎아 내리잖아, 너를 누르고 있잖아. 그러면 너 그냥 인정해. 아, 나 겸손하게 나 교만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너 같은 사람들 있잖아,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너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29절에 있는 겸손하다라는 말이 샤흐라는 말인데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시선을 내리까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시선을 내리깔고 아래만 쳐다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적인 구원의 단어이긴 한데 야샤라는 단어인데, 야샤라는 기본적인 뜻이 광대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야가 좁은 사람을, 시야가 아래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야, 너 넓어지게 될 거야, 광대해지게 될 거야, 자유해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죠. 심지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너 구원해 주실 거야. 너 지금까지 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너 죄 없다 말하고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너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해 주세요,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건져 주실 거야. 말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평탄하게 하고 해방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건지다, 해방시킬 거야. 너 풀어줄 거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너 해방될 거야. 건지심을 받을 거야.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신앙적인 방황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근데 이제 불경을 조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맞지 맞지. 맥락이 없는 말들은요, 어떤 과정이 없는 말들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 말들은요, 어떤 말도 아멘이 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 진리가 되게 될 때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욥은, 특히 욥기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평생을 목회하신 저희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파킨슨에, 간경화에, 장은 딱딱해지고 매일 어려워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제 질문, 하나님,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너무 신실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수많은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우리는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두려움을 주고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정말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대야 할 때까지 지금은 등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그날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욥과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는 게 정말 마땅하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인데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현수 목사님과 이주민을 섬기는 이주영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말의 뜻대로 나의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말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며, 또 그 말이 확신에 찬 말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이제 마음에 걸끄러운 것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법칙대로 살고 싶으나 그 법칙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압니다. 오 주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중심에 여전히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새롭게 적용됨을, 새롭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여명이 그들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바스는 멀리 서서 너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처럼 살게 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멀리 서서 너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가장 죄 없는 그분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최악의 상황들을, 최악의 부조리들을, 최악의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왔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들에 공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개별적으로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오늘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 주님,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 주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두성입니다.